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을 죽인 이후에 아담과 똑같이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벌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죄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모든 물건은 썩습니다. 죄는 썩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모든 문제는 다 잊어버리고 약해집니다.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지 않으면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죄를 지을 때도 모릅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의 대가는 용서를 받지 않으면 영원히 간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생명나무가 감춰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밥을 먹게 되었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과 남자를 사모하는 고통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간 때문에 자연은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연은 인간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는가? 간단합니다. 땅은 인간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자연 보호를 해도 환경은 계속 파괴되고 있습니다. 환경이 파괴된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땅은 인간에게 저주를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대가입니다. 카인의 벌은 이것입니다.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지 않게 되었으며 가인은 땅을 피해간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연을 사랑하면서도 자꾸 자연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인의 벌은 방황입니다. 여러분, 매를 맞고 벌을 당하는 것은 차라리 좋습니다. 벌 중에 가장 가혹한 벌은 방황입니다. 방황이란 무엇입니까?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방황에 끝이 있어야 되는데 끝이 없는 심판입니다. 인간의 고독은 방황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는데도 계속해서 방황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방황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방황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방황하는 사회가 있습니다. 안정을 찾지 못하고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영원히 방황하는 것입니다. 카인의 심판은 방황이었습니다. 그는 땅을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누울 자리가 없습니다. 어느 곳이 가나 그 자리는 제자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이 겪어야 했던 죄의 대가였습니다. 죄를 지을 때는 몰랐습니다. 살인할 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방황과 고독과 두려움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이것은 도저히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심판이라는 것을 그가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3절에는 가인이 하나님께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내 죄벌이 너무 심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죄의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기 때문에 죄를 쉽게 짓습니다. 죄에는 죄책감이 따릅니다. 평생 죄책감이 따릅니다. 죄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따릅니다. 죽음의 그림자는 불안을 낳게 합니다. 그 불안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그런 심판 중에도 가인의 표를 주었습니다. 이 표를 본 자는 누구든지 가인을 죽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가인의 표를 달고 다니는 방황하는 존재입니다. 그 후에 가인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어떤 운명을 살았습니까? 16절에 가인의 그 후의 인생이 나타납니다. 16절 읽어주십시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가인의 생애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게 되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이 시작됩니다.
집안에 있을 때는 그래도 안식합니다. 그러나 가출하면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돌아갈 집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신창원입니다. 돌아갈 데가 없습니다. 경찰에 계속 쫓깁니다. 그는 계속 숨어 다녀야 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났습니다. 원래 가인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인이 제사를 드렸고 아벨이 제사를 드렸던 걸 보면 가인은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계속 어떤 관계를 가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짓고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끈은 놓치지 마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다니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놓치지 마세요. 그래야 다시 살아나는 기회가 있어요. 그거 놓치면 영원히 미아가 되어버립니다. 가인이 잘못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꾸중을 듣고 야단을 맞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을 떠나게 되었다. 그 줄을 놓친 거예요.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줄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고통이 계속되고 원하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붙잡고 계세요. 성경은 놓치지 마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과거를 다 청산시키시고 여러분이 죄를 끊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날 어떤 순간에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나가서 그 다음 표현이 무엇입니까? 에덴의 동쪽에 노수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멋있는 영화 하나를 기억하죠.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를 기억합니다. 그것은 멋있는 게 아닙니다. 에덴의 동쪽은 동쪽에 해가 뜨는 멋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에덴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아담이 멀어진 것보다 더 멀어지게 된 게 카인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나서 아담과 이브는 자식들과 함께 살았어요. 가인은 거기서부터 또 떠난 거예요. 동쪽으로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멀리 멀리 떠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는 내게로 돌아가리라고 말했습니다. 죄를 짓는 가운데도 포기하지 말고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당신이 완전하지 않고 당신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술과 담배를 계속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도망가지 마세요. 돌아오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서 에덴 동쪽 더 먼 쪽으로 노쪽으로 그는 이동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한때 교회도 잘 나갔고 예수도 잘 믿었는데 타락한 후에 돌아온 사람이 있고 타락해서 돌아오지 않고 영원히 가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극소수지만. 그런데 한때 예수를 믿었다 타락해서 영원히 돌아가 버린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은 더 악해지고 더 잔인하고 더 반기독교적이 되고 더 잔인한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설교를 오리지널로 들은 사람이에요. 기적도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조직에서 회계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시험에 들고 그가 상처가 있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넘기는 은 30에 팔아넘기는 그런 엄청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결코 못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살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켈달마라고는 피밭에서 창자가 터져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타락을 해도 여기까지 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돌아오십시오. 일시적으로 시험받아서 교회를 안 다닐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받아서 하나님을 안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끝을 내십시오. 그리고 빨리 돌아오십시오. 그냥 계속 가면 자살하고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그런 예가 구약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시작을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적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던 까닭에 결국 그는 다윗과 질투를 하게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고 결국 그 사람은 반미치광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무당한테 찾아가는 그의 인생이 마지막은 너무나 비참해지는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배신할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고 좀 잘못될 수 있습니다. 끈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다시 돌아올 기회를 만드십시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께 다시 돌아올 기회를 영영히 놓쳐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공하고 진노할 만한, 전율을 느낄 만한 인류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조사해보면 다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거나 기독교적인 배경에 접촉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니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죽였고 하나님을 죽였더니 자기가 미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게 니체입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산상설계와 문체가 똑같습니다. 산상설계를 100% 틀리게 만든 것이 자라투스트라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를 창설했던 마르크스, 유태인을 600만 학살했던 히틀러, 다 기독교적인 접촉점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축복을 놓치고 인류에 가공할 만한 저주를 그리고 재앙을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공산철권 정치했던 스탈린이나 특별히 북한의 김일성, 그는 자기 어머니를 기억해서 77교회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김일성이도 과거 어렸을 때 기독교적인 접촉이 있었던 사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더 멀리 갔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엄청난 악한 짓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였습니다. 다 성령 체험하고 예수도 믿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박태선, 문선명 이런 사람들입니다. 다 처음에는 예수 잘 믿고 교회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단의 교주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박태선 씨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미쳐 죽었죠. 너무 불행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에는 빠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단에 빠지면 돌아오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가끔 몇 사람 있지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못 돌아옵니다. 돌아와도 그 상처가 너무 깊기, 영적인 상처가 너무 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카인의 후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17절 시작.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이라 하였다.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으로 거한 카인은 그 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가인도 아내와 동침하여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녹입니다. 근데 재밌는 말이 거기 있습니다. 가인이 에덴의 동쪽으로 움직여서 그가 처음 한 일이 무엇인가? 성을 쌓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카인의 성은 무슨 뜻이 있을까?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인간은 에덴의 대용품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대용품을 찾습니다. 그게 돈이요, 권력이요, 세상입니다. 가인은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 비슷한 것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가인의 성이었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성을 만들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성을 쌓는 존재입니다. 왜 성을 쌓았을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자기는 스스로 보호해야 했어요. 이게 만리장성이요, 이게 동대문이요, 남대문이요, 서대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성을 쌓는 존재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내 집을, 내 영토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간은 성을 쌓는 것입니다. 이 성을 쌓는 것이 어떻게 발전됩니까? 창세기 11장 가면 바벨탑으로 발전됩니다. 바벨탑을 지은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국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내 땅, 내 땅, 내 나라, 내 나라가 있습니다. 국경이라는 것이 생기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국경 분쟁이 생깁니다. 독도는 내 땅이다, 내 땅이다. 계속 이런 상황은 계속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역사의 삶입니다. 성을 쌓는 인간,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성을 쌓게 되고, 성을 쌓는 인간은 내 거를 구분하게 되고, 거기서 전쟁과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입니다. 가인은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행복을 위하여 성을 쌓지만 그 성의 결과는 전쟁과 불행의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을 쌓습니다.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는,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담을 어떻게 쌓냐면, 담을 다 쌓아놓고 제일 위에다가 사이다나 코카콜라 병 이렇게 깨가지고 이렇게 꼽아놨어요. 이렇게. 그런 벽이 옛날에 많았어요. 도둑놈 들어오다가 팔 찔러서 피나라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철조망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감옥소 같이 이렇게 삥 둘러놓습니다. 또 어떤 집 가면 깡통에다 돌멩이를 넣어가지고 거기다 딸랑딸랑 이렇게 해놓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돌로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철로 철장을 만들어서 벽을 철장 대문을 다 걸어 놓습니다. 자, 성을 쌓는 인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철장을로 다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은 어디 안에 있게 됩니까? 철장 안에 있게 되고, 이걸 가리켜 무슨 신세라고 그럽니까? 철장 신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을 쌓은 인간은 성 안에 갇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리고 죽음에 기다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인의 성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성을 쌓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모든 일들이 당신 주변에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시작.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드야일을 낳았고, 무드야일은 무드사일을 낳았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가인은 에녹을 낳았습니다. 계속해서 에녹은 이랏은 무드야일, 무드야일은 무드사일,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이 나왔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수많은 인물이 있지만 다 지나가고 중요한 인물을 꼽아서 설명을 합니다. 가인 다음에 중요한 인물은 라멕입니다. 가인에서 라멕까지 몇 대입니까? 5대가 흘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세월이 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라멕은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라멕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을 들어보면 그는 가상적인 인물이 아니라 실제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과 달리 굉장히 탁월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얘기를 여기 기록한 것 같습니다. 라멕은 정말 탁월한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부인 둘을 얻은 걸 보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 처음으로 일부 다처주의가 시작됩니다. 죄의 결과는 일부 다처주의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남편 하나로 만족하기를 바라고 아내 한 분으로 만족하기를 축원합니다. 일부 다처주의는 죄의 결과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불행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라멕의 자녀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며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궁과 동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첫 번째 아내에게서 큰 아들이 나왔는데 유목민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에게서 유발이라는 아들이 나왔는데 그 사람은 수궁과 퉁소를 쳤다고 하니까 우리 챔버의 조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술하는 분, 음악하시는 분의 조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내가 실라인데 실라에게는 어떤 자녀가 나왔습니까? 22절을 보십시오.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두 번째 부인에게서 난 아들은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는 걸 보면 청동기 시대가 이미 여기 온 것인 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든 걸 보니까 기계공업이 선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과대학 같은 겁니다. 금속 세공업자였을 수도 있고 기계를 만드는 자 있을 수도 있고 전쟁 무기를 만드는 자 있을 수도 있는 이런 종류의 직업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청동기 시대나 이런 문화를 가지고 본 거 보면 이 비슷한 종류의 직업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라멕은 뛰어난 사람인데 라멕의 자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발가인의 여동 누님이 하나 있었는데 나아마였다는데 소개가 없어요. 많은 여자 중에 이 여자가 하나 소개됐다는 거 보면 그 여자는 미모가 뛰어났고 굉장히 그 당시에 유명한 여자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보면 자녀들이 다 성공했고 다 이렇게 훌륭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라멕이라는 인간의 실존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23절과 24절에서 라멕이 진솔하게 자기의 삶을 시적으로 표현하면서 고백하는 처음 시예요. 창세기에 나온 처음 시인데 그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23절, 24절 시작.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입니다. 여러분, 라멕의 진솔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살인이에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가인은 아벨 한 사람을 죽였지만 5대에 흘러가서는 라멕은 수십 명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심지어 소년들과 청년들까지 다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은 인간의 내면적 주제가입니다.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살인의식이 있고 자살 동기가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면 자살이요, 다른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에요. 살인은 우발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능 깊은 곳에 살인이 있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인간의 본능 가운데 깊은 곳에 뿌리 깊은 것은 간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음 문제로 고민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은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살인입니다. 살기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에 탐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뿌리 속에 있는 가장 본질적인 감정입니다. 오늘 최초의 인류의 시를 노래했던 라멕에게서 우리는 살인을 노래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 때문에 청년을 죽였다 하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24절 마지막에 가인을 해치는 자는 벌이 몇 배지만? 7배지만 라멕을 해친 자에게는 벌이 몇 배다? 77배다. 이것은 굉장히 냉소주의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죄의 벌이 커졌다는 거예요. 광범위해졌고 커졌고 7배가 77배가 되었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대에 지나니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구절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멕의 스토리를 부인 얘기하고 아들 얘기하고 자기의 진솔한 인생의 고백을 얘기하면서 보여지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인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있었어요. 제사라도 잘못된 제사라도 드렸더라고요. 라멕 시대에 오면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살인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온 우주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미국은 청교도들이 와서 세운 나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미국은 어느 정도의 크리스천들이 있긴 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옛날에는 기도도 했고 성경도 가르쳤는데 요즘 미국 교육은 성경 못 가르칩니다. 10계명 붙였다가 싸움 붙었습니다. 변호사가 자기 방에 10계명을 붙였는데 그거 가지고 재판이 걸렸습니다. 이게 미국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게이, 포르노 이런 얘기는 마음대로 할 수 있으나 성경 얘기는 학교에서 못하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합니다.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소수로 모여서 너네들끼리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포기하면 어떨까요? 무서운 세계가 옵니다. 여러분, 가인 다음에 라멕이 왔어요. 라멕 다음에 무슨 세대가 올까요? 노아 홍수 사건이요. 사람들의 죄가 관영하여 하나님을 떠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더니, 제사 드리는 것을 포기했더니,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니 무슨 일이 생기는가? 계속 살인과 전쟁과 죽음이 관영하여 결국 하나님이 온 인류를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엄청난 저주스러운 세계로 변했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이것이 카인의 세계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25절, 카인의 세계가 전부인가? 카인의 후예들이 전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아벨의 후예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25절 읽어주십시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에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여러분, 가인의 후에는 이제는 no turning back, 돌아올 수가 없어요. 계속 죄는 죄를 낳고 죄는 죄를 낳고 어디까지? 물심판과 나중에는 불심판 올 때까지 죄를 짓습니다. 망할 때까지 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카인에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아담으로부터 또 시작을 하려는 거예요. 아담이 아내와 동침하여 또 아들을 낳아요. 그 이름이 셋이에요. 셋은 누구를 대신했다고 그랬죠? 아벨을 대신하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되지 않습니다.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대를 이으십니다. 여러분, 동물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요. 왜냐하면 동물에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동물은 생명이 있는 물질에 불과한 것입니다. 동물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동물이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이 말 할 수가 없어요. 동물은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요. 그건 물질이요. 생명이 있는 물질에 불과한 거예요. 동물이 죽으면 그대로 땅에 썩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개고기나 소고기나 닭고기 마음대로 잡수시셔도 괜찮아요. 그건 물질이니까. 사람은 안 돼요. 왜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안 죽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땅은 썩어져서, 육신은 썩어져서 흙이 되지만 영은, 하나님에 속한 자는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가요. 절대 사람은 안 죽어요. 의인은 죽어도 다시 살아요. 죄인도 죽어도 다시 살아요. 죄인은 어떻게 사느냐? 영원히 지옥 속에서 살아요. 그것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막 나쁜 짓 해놓고 화가 나면 죽으면 끝나는 거지. 안 끝나요. 죽어서 끝나면, 동물처럼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끝나요. 당신이 죄를 진 채로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게 문제예요. 자살하면 다 되지. 안 돼요. 자살하면 자살에 책임을 물어서 영원히 지옥 가요. 이거 자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었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시든지 영원한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다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축복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건 못 믿건 그 다음에 이거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벨은 죽지 않습니다. 아벨 대신에 하나님은 셋을 주셨습니다. 셋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만드십니다. 26절 시작. 셋도 알아났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저는 오늘 카인 얘기를 했습니다. 라멕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벨의 후예인 셋과 셋의 아들인 에노스가 중요합니다. 아벨 대신에 셋을 주었어요. 조심하세요. 아벨이 환생해서 셋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동물이 환생해서 사람이 되고 사람이 죽어서 동물 되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생선고기 하나 넣고 이게 여러분 조상인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절대로 동물은 인간이 아니요. 인간이 동물 되지 않아요. 이게 다 우상, 잘못된 종교예요. 사람은 사람이고 동물은 동물이요. 이 섞어지지 않습니다. 제일 비참한 그림은요, 인간을 동물같이 만들어 놓은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개띠, 소띠, 말띠 이런 말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개띠, 소띠, 말띠가 아니요. 사람띠요. 사람이에요, 사람. 동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동물이. 동물처럼 살지 말고 동물처럼 고문하지도 말고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노스 때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카인의 후에는 여호와 이름을 못 불러요. 여호와를 떠났다. 에덴의 동쪽으로 에덴에서 계속 멀리 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계속 에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인 것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입술에도 여호와 이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민족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민족이 되고 우리 교회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교회가 되고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가족이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보면은 1세들은 피난 나오고 고생해서 다 교회를 중심으로 있는 거 없는 거 다 헌금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요. 자식 때 가면 안 그래요. 흩어져요. 부모님 체면 때문에 교회 가줘요. 그 대신 2세 때 가면 교회 떠나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서 목사가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고 장로가 나오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손들에게서 나오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카인의 후예가 아니라 아벨의 후예에 여러분이 속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선전하며 하나님을 위해 사는 축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